어느 심리학자의 견해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상처가 뭐냐? 바로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태아가 원하는 것은 모태입니다.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모태는 어느 날 갑자기 사정없이 태아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탯줄을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거절에 대한 상처,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생존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서 거절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라갑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애인이나 친구로부터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처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거절하며 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거절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복을 걷어차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거절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거절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분만은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은 거절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믿으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단물을 다 뽑고 나면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뭐 하신 분이시다?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늘 봉독해드렸던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그 예수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거절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뭐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듣지를 아니하고 모르니까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겁니까? 영접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는 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니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2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참 빛, 그 빛이 인간의 양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결국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지 않습니다.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더럽고 천한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 뭐 저린다, 제발 저린다,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도둑 제발 저린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은요, 경찰만 보면 공연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지요? 자기가 뭘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떠해야 됩니까? 환영해야지요.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죠.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탈세하고 훔치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범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직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직장 안에 들어오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 내모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도 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헤롯,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에는 동조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악한 일에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망각한 채 연합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 이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악한 곳에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라고 하셨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은 달라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달라야 한다.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말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너희는 더 이상 이 어두움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에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양심을 찌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빛이 아니라 거짓 빛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 빛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거짓은 자기의 눈을 찌르지 않거든요. 거짓은 나의 거짓됨을 덜추어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 빛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눈을 찌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사람의 양심을 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거짓 빛이 뭘까요?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거짓 빛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권력, 재물, 명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을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가 다 가짜 빛입니다.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오래가는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지. 자, 보십시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재물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빛을 빛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빛,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더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 빛,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찾아오신 거예요. 참빛은 세상에 오셔서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참 빛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빛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참 빛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태우고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 빛은 따뜻합니다. 빛이 얼어붙은 것을 다 녹입니다. 빛이 위로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니까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은 있는데 음달에는 얼음이 뭐합니까? 녹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뭐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죄인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죄인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냉혈동물 같은 인간도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뭐 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해답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뭐 하지 못한 증거냐?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사람의 피부가 달라집니다. 밥을 먹으면 현기증 나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지요. 어떤 이는 몸에 기가 없다, 보신탕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먹고 나면은 힘이 난대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해결 방법이 사람마다 다양하겠지요. 스포츠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먹는답니다. 먹으면 달라진다는 거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달라짐이 있어야지요. 변화가 있어야지요. 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빛이 살아서 주인이 되게끔 해야지요. 그분이 역사하셔야지요. 빛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지요. 그것이 빛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빛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가이드입니다. 모르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가이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 빛이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이드라는 말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참 빛을 따라가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경고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보면 우리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죠. 내가 목적지를 딱 입력해 놓고 설정을 해 놓으면요, 가다가 내가 다른 길로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다른 길로 가니까 이게 가만두지를 않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다가 다른 길로 가니까, 눈을 안 뜨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불을 깜빡깜빡거리고 잘못 갔다 돌아가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시다. 우리 생각대로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시는 거예요. 얘야 잘못 가고 있어. 이 길이 아니야. 그런데 이 길이 아니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내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안내자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나침판도 있겠지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등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의 등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 빛이 누구에게 비치는지 아세요? 이 빛이 어떤 사람에게 비추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은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방향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참 빛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22년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